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2장의 말씀입니다. 1절에서 8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아멘. 우리의 영적 예배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 복음의 이론에 대해서 살펴보았고, 이제 12장에서 16장까지 그 복음을 어떻게 실천하실 것인가 복음의 실천편을 봅니다. 사도 바울은 11장까지 죄 가운데 빠져버린 이방인과 유대인 모두가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비를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하나님의 자비로 구원받은 백성, 즉 새 이스라엘인 교회를 향해, 성도를 향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로 너희를 권하노니 하면서 구원받은 성도의 삶에 대해 말씀합니다. 이전 율법의 시대에는 제물에 안수하고 그 제물을 피 흘리고 죽여서 하나님께 예배했다면, 이제 복음의 시대에는 성도들의 몸, 즉 성도의 존재와 삶 그 자체를 살아있는 제물로 거룩하게 하나님께 드리라 선포합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받은 우리 성도가 하나님께 드리는 영적인 예배입니다. 우리는 흔히 영적이다 하면 평범하고 일상적인 것과는 거리가 먼 금식 기도원의 삶이나 아니면 저 천국의 이야기로 생각을 하는데, 바울은 우리 존재와 삶이 거룩해지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받으시는 영적인 예배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영적인 예배를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드려야 하는 것입니까? 첫째로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것입니다. 2절을 보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말합니다. 여기에는 유대의 두 세대 사상이 밑바탕에 깔려 있습니다. 이 세대는 악이 있고 문제가 있지만 이제 오는 세대들은 하나님이 다스리는 세상이라는 두 세대 사상입니다. 참고로 성경에 영생, Eternal Life라고 표현된 것도 이 오는 세대들, 이 복수입니다. 오는 세대들을 번역한 것이 영생으로 표기된 것입니다. 즉 영생이란 오는 세대들, 오는 시간들에 임하는 하나님의 온전한 다스림을 의미합니다. 영생이 단순히 죽지 않는다는 의미보다 이 오는 세대들, 오는 시간들 안에 우리가 온전한 하나님의 자비로운 다스림을 받는다는 의미가 강한 것입니다. 어쨌든 바울은
이 두 세대 사상을 통해 이 세대가 아담, 율법, 죄악, 죽음의 그런 세대이니까 성도들은 절대로 지금 당장 본받지 말고 성도들은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이 오는 세대들, 즉 예수 그리스도, 복음, 성령, 생명으로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 알아 실천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세대는 판단과 정죄를 통한 부끄러움과 죽음의 시대이지만 오는 세대들은 분별을 통한 죄사함과 영생과 하나님의 온전한 다스림의 시대인 것입니다. 둘째로 영적 예배란 성도가 그리스도 안에서 분열을 그치고 하나, 한 몸이 되는 것입니다. 5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아멘. 이 세대는 어땠습니까? 유대인과 이방인이 서로 나뉘고 정죄하고 또 유대인 안에서도 바리새인과 죄인이 나뉘고 계속해서 분열이 그치지 않았다면 오는 세대에서 성도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모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입니다. 특별히 바울은 그 하나됨을 하나님의 선물, 은사로 비유하며 설명합니다. 몸은 하나라도 손이 하는 일이 있고 발이 하는 일이 있으며 눈이 하는 일이 있고 입이 하는 일이 다 다른 것처럼 성도마다 은사가 지체처럼 달라도 사실은 하나, 한 몸이라는 설명입니다. 6절에 은사가 각각 다르다라는 말이 헬라어로 디아포라라는 말인데 이 말이 서로 같지 않다라는 뜻도 있고 서로 같지 않으니까 비교할 수 없고 각각이 월등한, 훌륭한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즉 은사 중에 더 좋은 은사가 있고 더 나쁜 은사가 있고 그런 것이 아니라 모두 성도의 은사는 하나님이 주신 월등한 은사이고 또 모두 한 몸의 지체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왜 영적 예배를 언급하는데 이 하나를 설명할 때 은사 비유로 바울이 설명하고 있나 묵상을 했는데 지금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쓰고 있는 곳이 바로 고린도입니다. 이 고린도 교회는 각각 자기가 영적인 사람이다, 각각 자기가 뛰어난 사람이다 자랑하며 자기 은사를 자랑했죠. 그래서 예배 때 대표 기도를 하는데 서로 알아듣지 못하는 방언으로 기도를 하고 또 가르쳐야 하는데 이 방언으로 가르쳐서 그 교회에 문제가 아주 많았습니다. 바울은 지금 이것을 염두에 두고 은사 비유를 통해 로마 교회는 그런 문제가 없이 하나가 되기를 소원하면서 이 글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을 짧게 맺겠습니다. 이 세대는 가고 이제 오는 세대들에는 하나님의 다스림이 온전히 임하고 있습니다. 복음으로 모든 피조 세계가 창조 때의 모습으로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새로워지는 시작은 주님의 재림으로 온전히 완성됩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가고 있는 이 세대를 미련을 두거나 본받아서는 안 되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오는 세대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분별해야 하며 또 분열을 그치고 지금 하나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우리의 영적 예배입니다. 우리의 존재와 우리의 삶을 그렇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영적인 예배로 드리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세상에 미련을 두지 않게 하시고 이 세상을 본받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그 뜻을 우리의 존재와 삶으로 실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받은 새 이스라엘, 우리 성도들의 삶, 우리 교회들이 분열을 그치고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